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같이 식당에 밥 먹다가 물 떠오기 귀찮으면 물 좀 줄래? 뭐 아니면 밥 다 먹고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설거지 당번도 정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화장실 청소 같은 게 하기 싫으니까 거의 뭐 가위바위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사실 다른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명언인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짐을 주어서는 안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보면 부모들은 1등도 못 해봤으면서 공부도 잘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시키기도 하고, 너는 왜 뭐라 이렇게 멍청하니? 왜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대든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아빠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똑똑한 일 있으면 엄마 닮은 거고, 좀 멍청한 거 있으면 아빠 닮은 거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둘 다 더 닮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멍해를 지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도 지키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있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논쟁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결론을 맺기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 예로 지금 우리가 백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희 부부 빼고는 다 백신을 뭐 1차도 맞았든 2차도 맞았든 맞으신 것 같은데, 이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잘못됐다 말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제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왜 안 맞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세요. 또 백신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보면 열에 열이면 100에 100이면 거의 다 백신 당연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한창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그 클로리킨인가요? 그 약에 대해서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막 그 논쟁이 있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에서는, 좌편향적이니까 언론에서는 그거 트럼프가 말한 거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논쟁거리가 참 많이 존재합니다. 제 친구랑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나는 백신 안 맞았어. 그러니까 제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그만 보고 백신 맞아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백신이 RNA 그 방식의 이 백신이 정말 옳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이 인간 복제와 유전자 조작과 이런 것들의 그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만든 그 RNA 그 방식이 사람의 유전자의 단백질 유전자에 명령서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은 생명나무가 존재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람이 무한 영생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 복제를 하고요. 영생을 추구합니다. 죽음을 거부합니다. 창조주의 영역을 사람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갑니다. 과학이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지금 나오는 백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사람이 과감하게 침범에 들어가서 사람을 복제해내고 생명을 복제해내고 인간의 장기를 복제해내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이 과학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런 방식이 과학이 도움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아직은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이게 666이다 이런 그런 음모론 같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이 하나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 했나요? 근데 이 본문 15장 말씀이 1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질문, 한 가지에 대한 단어를 말하라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쟁점 혹은 가장 중요한 논쟁은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말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1절과 11절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이 없다가 어느 한 아이가 대담하게 말합니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내 자아, 나란 그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1절부터 본문의 모든 말씀을 한 주제로, 한 중심 사상 말하자면 절망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감을 느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그 능력, 나의 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라야지만이 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구나 라는 것을 절망하고 그 한계를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셔야 돼요.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져야지만이 그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 15장 1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일하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5절에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인에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한테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11절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예수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대로 살았어. 율법을 잘 지켜. 나는 할례를 행해.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했다. 죄를 지었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외형상으로 외모로 형식적으로 율법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깨끗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장 8절과 10절 보면 만약에 내가 죄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중독이라든지 이런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참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유명한 선교단체 리더인 목사님이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 4대째 그 예수 믿는 가족이고
그리고 자기도 믿음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고등학생 사춘기 때부터 아무리 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여름 방학만 되면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없으니까, 내 삶과 그 다음에 말씀이 괴리가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어느 날 로마서 4장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그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보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는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벌써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죄를 계속 짓게 될까? 막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등,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8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가 오직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렇지만 과거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거의 베드로도 실수를 범했어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어디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이 안디옥 교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러 있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의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게바가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 그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피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을 보셨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추궁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함을 막을 수 있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게바를 혼내킨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혼내켰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베드로 당신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왜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억지로 만들고 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율법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 제사를 단번에 할 수 없고요. 옛날 율법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속해 주셨죠. 율법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알려줘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율법이라는 죄를 깨닫게 해준 그 율법, 법 자체를 없애야지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죄의식을 안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알게 해주는 그 도덕적인, 전통적인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끼리 섹스하면 동성애다, 죄다 말하는데 이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버려요. 젠더로 통해서 없애버려요. 지금 보통 7가지 젠더가 나와요. 8가지 정도. 젠더 자체를 없애면서 그걸 희석해버리는 거죠.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을 안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문화이고 가치관입니다. 죄를 규정하는 법을 없애면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돼요? 결국 양심도 화인 맞아 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진리이고 가치이고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제안을 하죠. 제시를 하죠. 이방인들 똑같이 할례 없이 율법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 이 4가지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먹었던 섬길 때 썼던 제물들, 이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도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해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장에 팔려지는 모든 그 고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에 놓였던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기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하라 말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죠. 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순대 드시잖아요, 그죠? 사실 전통적 순대는 돼지 피를 받아다가 내장에다 피를 넣고
또 양념 뭐 이렇게 넣어서 맞는 게 순대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자주 먹었습니다. 근데 피는 왜 그래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 그래도 적당히 익은 피가 좀 들어있는 것이 연하고 부드럽고 좋아하잖아요.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고기 자체도 안 먹지만 이런 건 정말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어쩌면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존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혹시 나는 이 어떤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때때로 그 주변적인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상당히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술, 담배를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한국의 남자들 너무나 술에 쩌들어 있고 담배에 쩌들어 있고 하니까 선교사의 술, 담배를 금했어요. 특별히 주로 선교사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온 선교사들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부터 술, 담배를 안 하였기 때문에 금지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국 성도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맥주 같은 건 그건 음료처럼 마셔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나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마셔도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그 잣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 말씀 보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온 그 신자들을 의식해서 자리를 피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보면 조심스럽게 행하다가 없을 때는 그냥 좀 더 자유하게 좀 행동하는 그런 모습. 왜 저희가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방 하나 나오면 눈을 렌트를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너무나 저의 삶이 드러날까봐 안 내요. 그리고 혹시 시험거리가 될까봐 안 하거든요. 목사님인데 목사님 너무 내가 생각하던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 줄 수 있을까봐 저희가 룸 렌트를 안 하거든요. 룸 렌트를 하면 참 좋죠. 몰개지도 커버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전기세라든지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또한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이 돼야 그것이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종 저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를 해요. 저도 이제 청소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현숙 사님 집에 가면 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늘 뭐가 막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캐나다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막 주워다 보니까 집에 쌓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이현숙 사님 댁은 되게 심플하고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요. 언제 찾아가도 몰래 청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 누가 와도 부담이 없죠. 물론 이제 음식 준비하시고 부담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체면 때문에 뭘 지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성경을 오늘은 읽었어, 오늘은 안 읽었어, 오늘 큐티를 했어, 오늘은 안 했어, 오늘 내가 기도를 했어, 오늘 내가 기도 안 했어, 이런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율법적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를 30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식사 기도밖에 안 했어.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점심 한번 굶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죄가 되고 점심을 굶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얽매지 마시고 다만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오늘 화장 저렇게 했어?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